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가장 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 가운데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의 결단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던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만 좀 피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십자가가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브람을 뽑을 겁니다.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아브람 얼마나 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성경에 아브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람의 닉네임이 바로 뭐예요? 아브람 하면은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다. 대부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 맞아요. 그러나 다른 또 이름을 우리가 캐낼 수 있으면 어떤 이름을 캐낼 수가 있느냐? 아브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의 한 인생을 통하여서 두 줄기가 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아브람, 이때 순종하는 아브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대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아브람을 찾게 되는데 불순종하는 아브람,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또 불순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참 많이 들으셨지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람을 부르시는 과정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아브람아 떠나라, 아브람아 친척집을 떠나라, 아브람아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친척집을 떠나라는 말은 바로 뭐냐? 친척 데리고 가지 마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바로 뭐냐?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가지 마라. 너만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아브람 몇 가지를 지키죠? 한 가지만 지키잖아요. 떠나는 것만 지켰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친척 데리고 갔지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갔잖아요. 저 말씀에 100% 순종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은 아브람은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셋 중에 한 가지 떠나는 것만 순종했습니다. 33.3%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이 33.3% 순종을 통하여 아브람은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순종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어렵게 33.3%만 순종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데리고 가지 말라 했는데 아버지 데리고 가는 순간 이때부터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끌고 갑니다. 아버지가 끌고 가다가 딱 아브람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아브람아 고만 가자, 고만 가자. 아들아 고만 가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겠는데 좋은 땅을 준다겠는데 이 땅인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의 발목을 잡냐면은 하란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브람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은 이 땅이라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은 아버지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땅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불순종이 아브라함의 가는 진행길 속에 뭐가 되더라는 겁니까? 방해가 되고, 그 아버지는 거 하란 땅에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고향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따라오지 않았다가 하면은 고향 땅에서 묻혔을 것인데 타양 땅인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또 오늘 1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 친척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카 데리고 가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인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조카님, 당신이 먼저 다 가지세요. 당신이 갖고 남은 땅은 내가 가질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이 조카가 차지한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얼마나 멋졌든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떤 땅입니까? 나중에 향락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는 내 뿌리들이 들어있어요. 내 친척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심판을 벗어갈 수 없을까요?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50명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40명 없어요, 30명 없어요, 20명 없어요, 의인 10명도 없어서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기록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불순종의 씨앗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땅에서 누구만 구출이 되느냐? 조카 롯과 누구요? 2명의 딸이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신히 피해가지고 소알산에서 소알성에 머무르게 되는데 큰딸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대가 끊어졌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자식이 누구냐? 암몬입니다. 두 번째 딸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딸도 아버지를 술 먹여서 그날 밤에 임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출생이 여러분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누가 아버지고 누가 할아버지입니까? 이상한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말씀은 좀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이런 말씀까지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불순종의 씨앗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전개를 하려고 그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번성을 해서 족속이 되잖아요.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 역사 가운데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이 족속이 되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 중동 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동 땅의 모든 종교가 바로 뭐냐? 99%, 진짜 100%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99%는 다 어떤 종교를 갖게 되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불순종,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중동 땅이 만들어지며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을 나타나서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씨를 줄 것이다. 모레알보다도 더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다. 너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3번을 약속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점점 노인이 되어가며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에 의해서 누구를 취하게 되느냐? 하갈이라는 사라의 첩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탄생하면서 자기 어머니 하갈이가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좋은 단어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단어가 이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된다.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된다. 네, 우리 기독교하고 어떤 영향을 갖게 되는가,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는 이 창세기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에 돌아가면서 에스겔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 후예들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상인으로 나와요. 그 상인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에스겔서 27장 20절 21절, 이사야서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상인은 누구의 후예냐면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아라비아. 여러분 조금만 거기다 첨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의 중동 지역에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갑부인 나라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커가지고 족속이 되고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어느 나라를 나중에 만들게 되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단어가 혹시 싹 스쳐갑니까? 메카라는 단어가 스쳐가야 됩니다. 메카. 여러분, 이 메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이 메카 한번 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메카에 마호멧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지순례인데,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조그만 나라에 몰려드는지, 압사해서 죽었다는 그러한 방송들을 여러분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누가 탄생이 되느냐? 마호멧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살에 40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엄마빨 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7남매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들 셋에 딸 넷을 낳게 되는데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이 젊은 마호멧이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말하는 천사가 알려주는 소리를 적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꾸란입니다. 꾸란.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슬람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슬람의 탄생. 누구의 뿌리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슬람의 탄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평화의 종교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이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2001년도 9월 11일 날
여러분 미국 역사 가운데 이러한 참혹한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역센터 두 동이 비행기를 납치함으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에게 동시간대에 추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센터가 불이 일어나서 나중에 무역센터가 다 주저앉게 됩니다. 몇 명의 사람이 죽었죠? 3,5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결론입니다. 이슬람 알카에다 족속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적해서 빈라덴을 미국에서 처형하지 않습니까? 잡아서. 그뿐입니까? 여러분 치근의 사건입니다. 치근의 사건, 여러분 파리에서 공연장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테러로 의해서 죽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자폭 테러에서 56명이 사망했고요, 시리아에서 연쇄 테러로 120명이 치근에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50명이 죽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자폭 테러로 200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 테러로 77명이 죽었습니다. 카불에서 자폭 테러로 80명이 죽었고요, 터키에서 남부 결혼식장에서 폭탄 테러로 94명이 죽었어요.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스웨덴에서 IS에 의해서 트럭이 자폭함으로 말미암아 또 수십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테러, 폭탄 터뜨리는 것을 애들이 장난감처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슬람에서는 왜 테러를 하고 폭탄을 장난감처럼 터뜨리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 안에 써져 있는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한 손에는 쿠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세상을 정복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하드입니다. 순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죽는 것이, 기독교인을 위해서 폭탄을 자폭하는 것이 최고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교리에 써여 있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젊은 임산부가 배에다가 자폭을 하는 겁니다. 폭탄을 두르고 누르는 거예요. 꽃도 피지 않는 소녀들이 온몸에다가 폭탄을 넣고서 가서 폭탄을 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받는 것이 최고로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든 소녀일 때든 누구 때든 당신은 이번 조직에 선택받은 사람이니 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최고로 선택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이슬람의 공포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예입니까? 아니죠. 몇 년 전 여기 가까이 있는 샘물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갔다가 테러 집단에 잡혀가지고 그들이 잔인하게 죽은 것을 전 세계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가장 일본 이슬람의 타켓 지역이 되었다가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바른정당의 이혜훈 여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서초갑 여러분 국회의원이신데요, 이분이 목숨 내걸고 이슬람과 싸우고 있고 이슬람의 모든 정책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국회에서 나홀로 외롭지만은 싸우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 이혜훈 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이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간증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왜 이슬람이 무서운가를 좀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슬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은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같이 쓰지 않냐, 형제 종교 아니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기독교인들을 10여 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CNN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는 30여 명을 전기톱으로 목을 써는 장면이 공개가 됐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만 찾아내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알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꾸란 5장 75절과 5장 17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꾸란 5장 73절에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고, 꾸란 98장 6절에 보면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5번씩 기도를 할 때마다 매일 5번씩 기독교인과 단절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선언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 선언하라는 그 구절이 꾸란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친구로 사귀는 자는 불신자다라고 꾸란 5장 5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불신자라고 하는 거는 쿠파르 또는 카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고 목을 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주인님인 알라만을 경배하라고 말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란 5장 116절과 117절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신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4장 91절입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석방을 하든지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47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이혜은 의원 이 치면은 여러 가지 그 간증하는 건 많이 있는데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몰랐어요. 이슬람 그 꾸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를 형제로 안 봐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죽여야 될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참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기독교인들 죽이는 것을 최고로 순교로 여기기 때문에 몸에 폭탄을 두르고 기독교인들 만찬장에 들어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모임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이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평화의 종교로 다 수용을 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영국. 지금은 여러분 이슬람 때문에 영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뭐예요? 이들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 평화의 종교로 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들이 수가 됐을 때는 평화의 종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지키려고, 교리를 저들은 목숨 내걸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저들은 온갖 방법을 통하여 테러를 자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해 가지고 MOU를 작성을 했어요. 체결을 하고 왔어요. 그건 바로 뭐냐? 무슬림 인구가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7억 명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뭐냐면 할랄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했을 때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익산에 50만 평을 땅을 제공해서 할랄 음식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고 방송에 여러 번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번 이혜은 의원의 저 간증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할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할랄 식품을 여기저기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식당, 호텔, 대학의 구내식당, 병원의 구내식당 이런 곳에 지금 마구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대통령께서 중동 국가를 순방하시면서 몇 나라랑 MOU를 체결하고 오셔가지고 6월 29일 날 국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익산에 50만 평 규모의 할랄 전용 단지를 만든다. 함께 뭘 발표했냐면 국가 시책으로 할랄 요원을 집중 육성한다. 이 두 가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할랄 식품 전용 단지를 만드는 각종 예산들이 지금 막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랄이라는 게 알라가 얘기한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거에 대한 거지만 지금 이제 식품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한 것, 정결한 거, 허용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동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돼지고기 안 되죠. 피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동물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코올이 안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부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알라를 믿지 않는 우리 비무슬림들이 가장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50만 평 규모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거기에 공장 단지가 세워지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이다. 그럼 반도체 공장은 땅은 넓어도 전부 기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식품 공장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늘도 까야 되고 멸치도 까야 되고 온갖 모든 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식품은. 그렇기 때문에 50만 평 정도 되는 공장이면 수만 명의 고용 인원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할랄의 기준은요. 무슬림이 아닌 우리가 지나가다 할 때 살짝 닿기만 해도 갑자기 거룩하고 정결하던 게 부정하고 더러운 게 돼버려요. 우리가 닿기만 하면. 그래서 그 모든 공단 전체에 무슬림만 고용돼야 됩니다. 무슬림만 수만 명이 고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슬림을 데려오든지 그렇게 수만 명을 아니면 우리 안에 젊은이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을 시키든지 둘 다이든지 무슬림화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를 무슬림화하려는 왜 이런 전략이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랄 단지를 만들어서 수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돈은 수조 원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지만 이거는 돈을 못 벌고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되는 채산성이 없는 산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저런 것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무슬림 세계에서 정책입니다. 선교 정책이에요. 저 할랄 산업단지 50만 평이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정해서 안 돼요. 만들어도 여러분 수출이 안 돼요.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부정해서 안 된다고 하면 끝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오직 누구만을 가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슬람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슬람이 왜 무섭다겠어요? 이슬람은 교리가 무섭다겠죠? 기독교인을 형제로 봐요? 뭘로 봐요? 최고의 악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이슬람에서 문화로 접근하고 있고 저렇게 음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건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수가 적을 때는 평화인처럼 평화의 종교처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 서울에 있는 무슬림에다가 여러분 전화해 보세요. 우리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과격한 건 다른 교파가 다른 시아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교리를 이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수가 되면은 교리를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최고의 1번의 적이 누구냐? 여러분 꾸란에 기록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불신자, 죽여야 될 대상, 참수해야 될 대상, 이렇게 꾸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1번 타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이거 기도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이슬람 평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은 여러분 무서운 종교예요. 이거 기도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의 씨앗이 대한민국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뿌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그냥 어떤 디스카운트 해드시지,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어, 네가 불순종하고 이거 내가 지워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있으면 숨어있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가 하면은 나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심판하고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만 남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순종에는 여러분 흔적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이건 흔적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워지지를 않아요. 어떤 곳이든지 찾아가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불순종은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간 강단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시고 한 주간 경건과 절제로 사세요. 감사로 사세요. 여러분,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과 저녁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전 교인들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이 한 주간 경건으로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성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가상칠언과 애찬식으로 꽃을 피우는 한 주간 우리의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여러분, 무엇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불순종의 씨앗은 남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